9월 8일 월요일 모닥불교회 온라인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직전의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성전 앞에서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절름발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 행각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사건 뒤에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한 채 구걸하던 사람이 오늘 이 성전 안에서 뛰어다니는 걸 보자 익숙하게 몇 년째 봐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겁니까? 당신들 누굽니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기 시작해요.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는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들을 노래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을 막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이러한 영향력과 주목함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심지어 돈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 고대 사회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고 그들의 능력에 신비해하며 팬들이 지금 생길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우리가 잘 보아야겠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 때문에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건 나에게 어떤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절름발이를 창조한 그 창조주의 손길이 이 사람을 회복시킨 거야 라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를 주목하지 마.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이정표일 뿐이야 라고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예민하게 주목하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일어나는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러한 모먼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일들과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던 간증과도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많은 위닝 포인트들이 내 삶에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위닝 포인트들, 우리가 기분 좋은 그러한 성취나 성공과도 같은 이러한 경험 앞에서 우리가 꽤 겸손하고 예민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잠잠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순수 밀도 100% 나의 노력과 의지로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공기와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의 모먼트들과 즐겁고 성취의 모먼트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명예욕과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을 가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의 본능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기점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권력과 본인들이 원하는 그룹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환생한 예수다라고 그러한 미친 소리를 하더라도 당장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목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순전한 어떠한 노력과 나의 결과물인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모든 것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는 없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그 다음 직후에 한 일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기회를 사용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간증, 테스티모니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마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회 삼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때를 얻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월요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관계와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내 삶을 구성하고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놀라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부지 같은 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결국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와 사람들 중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날 내 삶에 일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삶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강력하고 섬세하고 가까이에 느끼며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 순간, 왜 나를 주목하냐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돌렸던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자세를 주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기질과 나의 순발력과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더 넓은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